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계속 있네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기도, 기사와 표적, 나눔과 친교, 예배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복음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할 때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시작, 오후에 시작,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꼭 새벽 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갖는 좋은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처럼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눈여겨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를 본 겁니다. 그 생각은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역사하신 생각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날은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를 바라보며 한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자 이번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아마도 그는 구걸하는 입장에서 그에게서 돈을 얻을까 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은과 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걷는 일이고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도의 능력도 말씀의 능력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모른 채 그저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고침을 받고 두 발로 일어서서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거룩한 충격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를 표시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예전 성경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보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높이냐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떠받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하는 건 여러분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여러분 시험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그런 단체는 여러분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일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참 신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날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과해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건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회심을 촉구하면서 먼저 그들을 위로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신 사실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럽니다. 이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회개를 통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는 것처럼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유쾌한 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이런 거죠. 아주 새롭게 해주는 통쾌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슬픈 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고 또한 유쾌하고 통쾌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롭게 된 죄 없이 함을 받고 정말 새롭게 되는 통쾌하고 유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럽니다. 이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실 것입니다. 그냥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은 베드로는 다시 오시기로 예정된 예수님을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즉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고친 일을 통해 그 기적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오늘 베드로의 행동과 그의 설교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